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매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눈물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저희도 한 2, 3분 정도 출타하신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한 성도님들 위해서 저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때가 이름에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흔들치는 주의 받은 성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온전히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주님의 참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도 출타한 가운데 다시 이 고향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 오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향하는 어느 곳마다 주님의 은혜를 청하게 하시고 함께 만났을 때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운 가운데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셨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장맛비가 예보되어 있고 간밤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강하게 하셨고 온전한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모든 은혜가 저희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하노니 아보자께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임하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은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길을 주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나이와 보호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병이 지은 눈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가난하고 지혜로 승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준에 가지 않으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저희들 대표하여서 김종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산천이 아름다운 녹색으로 변화된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랑과 은혜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지혜와 hum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며 한 주 동안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전쟁과 각종 재해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의 비극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자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주님만 믿고 섬기는 믿음의 형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가난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불과 반세기 만에 경제대국 선진국으로 성장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같은 민족이 남과 북이 분단된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통일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온 나라에 넘쳐나는 축복받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양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전도에 힘쓰며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외면당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축복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하시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모니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박준재 장로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님들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만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박준재 장로님 하모니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기도죠. 항상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같이 의뢰하는 오늘 찬양은 누군가 기도하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감동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기도 못할 때 성령께서 탄식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면 아버지 하면은 알았다 하면서 다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늘 찬양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드려질 예물에서 봉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무더운 가운데 지켜주셨고 또 장맛비가 시작되고 이 모든 시간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영광 올려드리며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예물들 온전히 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응어리진 모든 것들 풀어지게 하여 주셨고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기이한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얼굴에 웃음이 넘치나요? 서로 돌아보시고 활짝 웃어서 날씨는 좀 춥고 습기가 차고 비가 오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만은 주님만 향해 있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신 은혜로 회복 시간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저희들이 사가 마을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 마당에도 사과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잘 자라고 있는데 이 사과가 어디로 향하고 있나?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과가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인가요? 또 옆 하나 보면 하나에 다섯 개죠, 그죠? 8개 정도. 사과 하나에 지금 5개가 열려갖고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면 온전히 자랄 수 있을까요? 상품의 가치가 없을 겁니다. 어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홍로 같으면 이 사과가 하늘로 저렇게 있으면 그 나무 가지가 약하기 때문에 부러진답니다. 부러져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나마 이 부사나무는 그래도 나무가 지탱을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렇게 사과 옆으로 이렇게 다시 정상적인 모습을 자리 잡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에 5개가 열렸으니까 너무 많이 달렸다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나 전문가가 보기에는 많이 달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과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사과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전문가가 와서 봤을 때 사과가 보이지 저는 보니까 사과가 안 보이는데 갑자기 사과가 5개가 달려있네요. 그래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이런 거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그냥 좋은 날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또 그리고 전국 각 시도 총연합회 임원들을 초청해서 DMZ 박물관에서 이렇게 함께 복음 통일의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만 바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이렇게 나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한데 6.25 전쟁 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보면 뒷모습을 보면 굉장히 지쳐 있잖아요. 뒷모습을 봐도 굉장히 뭐 기력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가 거저 지켜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하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이게 유교전쟁 때 한 8만여 명이 지금 이렇게 아직도 생사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 발굴단이 있더라고요. 발굴단이 있어서 법의 그 학자들이 다 그 뼈를 갖다 이렇게 발굴하면 그 뼈를 갖다가 검사해서 유전자를 해서 어느 누구의 뼈라는 것을 밝혀내더라고요. 그래서 한 구를 발굴할 때마다 그것을 뭐 이렇게 그 미국 같은 성족에 싸서 아주 이렇게 국가적으로 아주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8만여 명의 생사를 모르고 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발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들도 군에 있을 때 수색대대에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도 이렇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산에서 생활할 때 많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일을 보면 지금도 평안한 것 같지만 또 그분들은 또 유해 발굴단들은 계속 그 일을 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희생 위에 저희들의 나라가 굳건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느 누구를 의지하고 이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하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얘기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이 우리는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안전한 편이에요. 그런데 세계 곳곳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면 하루아침에 집이 다 무너지고 집이 쓸려가고 홍수에 잠겨버리고 또 파파뉴기 같은 데는 갑자기 다 모든 사람이 매몰당하고 생사를 알 수 없는 어떤 그 발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은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살피시고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항상 제가 올바른 길을 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한번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거의 뭐 차를 통해서 거의 전 다녔는데 거의 안 가본 구석구석이 없을 정도로 지금은 뭐 도로 지형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예전하고는 틀리지만은 그냥 비포장길, 머리 구불구불한 길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거의 안 가본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다녀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여행에 대한 미련도 없고 어디를 가고 싶다는 특별한 그것도 없고 오직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이 늦게 좀 모태신앙에 불구하고 늦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모진 환난과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진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순탄하게 그냥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셨지만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고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형편에 따라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큰 어려움에 당했을 때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캄캄할 때 모든 것이 막혀있다고 생각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다.
큰 어려움이 왔으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를 우리의 마음이 좀 정리가 되면 살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냐면,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믿었고 우리가 주님의 피난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어 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변하냐면, 땅이 변하든지 세상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바다에 있는 화산이 폭발해서 바다 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면 새로운 바다의 섬이 하나 생기기도 하고, 오히려 기존에 있던 섬이 폭발하면 그 섬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페루에서도 지진이 계속 일어났고, 이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날짜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될 것이고, 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될 것이고, 요 하나님이 힘이 될 것이지만, 만약 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시지 않고 힘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그들은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이 땅에 어떤 자연현상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두려움 대상들인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집을 잃어버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생 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 댐이 넘쳐서 그 댐 주변에 있던 지형이 바뀌는 바람에 평소에는 아름답게 보였던 그 집들이 갑자기 그 흙탕물 속으로 빨려들어요. 흙이 땅이 꺼지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신들이 보면 평생 동안 들여서 지었던 집일 텐데 그것을 바깥에서 지켜보면서 무너지는 광경을 지켜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충격적인 결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 말씀에서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떠나 있지 않는가 그것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쁨과 소망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도 집사람이 저기 곤드레 뜯다가 밭을 뜯다가 눈쪽에 곤충에 쏘였어요. 그래서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장난처럼 눈이 퉁퉁 부었는데 어저께는 집사람이 눈이 퉁퉁 부어갖고 눈이 잘 안 떠지는 좀 감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있을 수 있는 일. 그건 아주 작은 일. 그냥 저는 이게 팔꿈치가 흔들지 하는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곤충 같은 거 사는데 아주 뭐 침으로 찌는 것도 다들 따끔하는데 뭐 그래도 뭐 저는 얼굴 쪽으로 안 맞았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멀쩡히 이렇게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바깥에서 생활할 때 풀숲을 하다 보면 얼마나 벌레들이 많이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마가 진다고 예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곰들의 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물을 갖다 이렇게 해서 모터를 강 쪽에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어제 제가 그걸 다 이렇게 끌어올려놨습니다. 끌어올려놨는데 갑자기 제가 평소에 할 때는 아무 벌레들이 달리지 않았는데 제 모터하고 막 그 물 끌어들이는 그걸 끌어들이니까 풀숲에 있던 벌레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저한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왜 내 땅을 침범했나 이거겠죠. 자기들 잘 살고 있는데. 그래도 큰 뭐 이렇게 많이 물리지 않고 이렇게 빨리 꺼낼 수 있어서 다행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것이 일상일 것입니다. 나가서 밭에서 일하다 보면 일상적으로 만나는 일일 텐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지는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은 두려움이 되서는 안 됩니다.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이겨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렀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적으로는 한 시내는 나르본 뜻은 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시냇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의 젖줄인 실로암 못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 봤을 때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거기서 실로암 못이 있으니까 그것이 물이 있어야만 그곳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성지구출에 갔을 때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그 물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모릅니다. 그 터널을 뚫은 분들도 참 정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m 정도 되는 산까지는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m82니까 제가 걸어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 2m 정도까지는 그 터널 쪽을 물길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터널을 통하는데 그것이 생명줄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분들. 이것처럼 비유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과 생명의 근원을 상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과 생명의 근원. 그냥 단순히 흐르는 물로만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생명의 근원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부분까지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물로만 따진다면 실로암 못이라고 한정한다면 예루살렘은 한정될 수밖에 없죠. 그 안에 있는 부분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세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우리가 뭐라고 했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뭐라고 했죠? 교회라고 했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것을 향하여 있든지 항상 내 자신이 교회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인 줄 믿습니다.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고향에 와서 전할 때, 우리 성도들 만날 때 믿기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당에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 있는 곳에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산 속에 있고 산 꼭대기에 있고 산 골짜기에 있고 교회가 없는 곳에 있는 분들이 매주 교회 나올 수 있나요? 때로는 그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한다면 그 내가 믿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곳에서부터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걸어서 항상 이 땅에서 한 주간 동안 함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또 오늘은 주일을 맞이하면 함께 다 연합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모두 마치고 교제를 마친 다음에는 또 각자 일터로 나가셔야 됩니다. 각자 집으로. 그리고 각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이
우리가 거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이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장로님께서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 다 연합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꼭 예루살렘 성을 찾아가야만 된다고 하면 아마 사우디의 메카를 찾아갔던 하지를 했던 그들과 같이 그냥 죽음 쪽으로 가는 날에도 우리는 찾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요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견고하고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다면, 성령이 내주한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주변의 풍파들이 다가올 수는 있고 갑자기 큰 홍수가 막 넘치듯이 내려올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아픔을 겪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겪을 수 있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살펴보면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 김종훈 집사님이 가장 잘 아실 텐데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젠가. 집사님께서 사진을 찍으시니까 밤을 새면서 새벽에 동트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성분에서 올린 가량산 케이블카 이렇게 일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나면 분명히 빛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닥친 환경들이 내가 가장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그 과정을 지났을 겁니다. 그 어려움의 과정들,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과정들은 이미 지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맺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빛을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는 기억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밤에 별을 바라보고 빛을 바라보고 아름답다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 나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는 주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성도님들은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가장 어둠의 때를 물리치고 그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전한 가운데 소망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고, 우리를 이끄시고 있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오신 주님을 절대 떠나버릴 수 없다는 그 확고한 마음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나라들이 금방이라도 다 패망할 것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통해서 우리는 비통함, 아픔이 그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탈출해서 이제 계속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흩어진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면 금방이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있다. 세계 곳곳마다 흩어졌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달은 자만이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참담한 것만 바라보면 그냥 마음만 무너지겠죠. 그런데 그 참담함 속에서 폐허가 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큰 환란이, 전쟁이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일찍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남쪽으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을 돌아봐도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헬조선을 자꾸 있죠. 지옥 같다. 풍요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한다. 근데 요즘은 유튜버들이 외국을 다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외국을 나가보면 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칭송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치안입니다. 외국에서는 뭐 밤 9시, 10시만 되면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언제 총에 맞을지 모르고 강도를 당할지 모르고 어떤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한강변에도 계속 나가서 밤새도록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일찍 주무시지만 우리나라만 봐도 젊은이들이 뭐 통행금지가 없잖아요. 지금 옛날에 우리 통행금지가 있던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헬조선을 외치고 있다. 마음이 피폐해지면 바라보는 시각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피폐해지면 아파트의 아래 2층 사이에 서로 칼부림이 나오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 좋은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왜 싸우고 그러니까 마음이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뭐 수십억짜리 집은 없어도 마음이 얼마나 편해. 내가 잠잘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기쁨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죠. 새벽에 깨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오늘 하루도 새롭게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소리를 내시면 땅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만 바라셔도 땅이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지구가 옛날부터 그대로 이렇게 지구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깊은 계곡과 골짜기가 생기고 산들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동물들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것을 좀 이렇게 마음속에 잘 깨달으셔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참담한 시대고 우리 주변에 정말 이렇게 고통스러운 청년들이 많이 있죠.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마음의 시각을 돌려야 될 줄 있습니다. 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죠. 우리는 믿습니다. 또 젊은이들 보면 정말 찬양의 뜨거운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다 헬조사를 외친 것이 아니라 제가 왜 그것을 아냐면 우리는 뉴스만을 통해서 보잖아요. 강원에 이렇게 한번 나가보시면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사람이 모여서 데모를 하는데 그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몇 사람이 모여서 데모를 해요. 근데 막 전체가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막 근데 실제는 아니에요. 인터뷰할 때만 막 큰 소리 외치고 막 자신의 주장을 외치다가 그 방송국 카메라가 딱 끝나고 돌아가잖아요. 그럼 다 어디로 가는지 없이 다 놀러가고 없어요. 그냥 현수막이나 천막만 걸쳐놓고 어디가 다 놀러가고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장을 관찰하기 위해서 억지로 주장을 펼쳐서라도 그냥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방송에 나오면서 단 줄 알잖아요. 방송은 조작될 수도 있고 편의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준다는.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저희들이 예전에 방앗간을 할 때 저울을 이렇게 합니다. 저울을 갖다 매년 검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저울 말고 또 큰 저울도 있잖아요. 큰 저울도 있는데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와서 불합격을 오면 돈을 또 주고 또 검사를 받고 또 받고 수리를 받아요. 근데 저울을 살펴보면 뭐 별 고칠 게 없어요. 그냥 고리가 큰 저울도 밑에 보면 고리가 하나 걸려 있어서 그것을 무게를 추정하는 것인데 갔더니 불합격을 주더라고요. 불합격을 줘서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얘기를 해도 뭐 공무원들도 그 당시에는 뭐 아무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원일보 우리 그 정선에 있는 강원일보 기자를 가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강원일보 기사가 짧은 기사를 한 줄 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보통 청와대 쪽에서 그런 일들을 민원을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지역별 신문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연락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가니까 저걸 가지고 돈 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은 돈 안 받고 그냥 검사만 받고 이런. 그러니까 그것이 자신들이 조작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불합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사람. 근데 지금은 아마 지역 신문에다 내봐야 아무도 연락 안 올 겁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막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게 한다고 따져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작은 일들. 그만큼 이 세상은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 보면 권력을 잡은 쪽에 편중되어 있고 또 그것을 쟁탈하는 사람들의 편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하고는 상관없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본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요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만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는 뭐냐면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해서 군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군대를 주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근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군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여호와의 큰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신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나의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이름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데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속이는 자잖아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속이는 자의 하나님.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나요? 돌아오지 않았나요?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시간에 자신이 그냥 돌아갔다가는 형한테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주의 천사를 만나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주의 천사들을 놓지 않고 요 하나님께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저는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는 거니까 나는 주님만을 붙잡고 가겠다.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속이는 자에서 요 하나님 이긴 자로 바뀝니다. 그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불구가 됐어요. 하도 붙잡고 안 놓으니까 여기 쳐버린 거예요. 한두 뼈를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줬는데 자신은 어떻게 됐어요? 절뚝거리면서 걸었다. 한두 뼈를 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속이는 자에서 요 하나님 이긴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고 주님과는 관계 없었던 사람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 세상 속에서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거든. 근데 위기가 다가오고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늦었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싸 안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고향에 왔을 때 다 쓰러져가는 그 교회 속에서 뭐 수도도 안 나오고 그냥 뭐 초가집에 들어가면 머리가 이렇게 바로 숙게 되는 초가집에 살면서도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에서 실패하고 마지막 하나님 기회를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찾아온 것이 고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저한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불 때면서 부엌에서 불 때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얘기하시면 이해가 되시나요? 불 때면서 행복했어요. 불 때면서 바깥에서 그냥 소태 끓인 물을 갖다가 바깥 수도에서 끓인 물을 갖다가 바깥에 나와서 겨울에도 막 바깥에서 세탁해 놓고 막 이렇게 머리를 감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나 주셨을 때 그때부터가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뭔가 큰 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가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왜 헬조선을 부르짖죠? 모든 것이 풍요함이 됩니다. 오히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더 행복지수가 높다고 그래요.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피폐해집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에 기쁨을 가지고 적은 것에 만족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허락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적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수확을 가지고도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어떤 풍파가 일어나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큰 홍수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한 열흘 동안 장마가 이어질 텐데 그 경기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강 속에 막 비가 많이 오고 막 물이 많이 넘치는데 뭔가 내가 꼭 저거 가져야 돼 하고 들어가지 마세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며칠 전에 수감에서 낚시하던 분이 한 분 물속에 빠져 돌아갔을 겁니다. 낚시하다가 돌아갔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즐기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유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벽을 맞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낮에는 그렇게 뜨겁잖아요. 머리가 막 타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선한 기운이 쫙 불어오는데 얼마나 그냥 마음이 시원한지 막 가다 보니까 옷까지 서늘해지더라고요. 옷까지 서늘. 얼마나 이슬이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새벽마다 깨어나면 느끼는 감사가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면 이슬이 쫙 덮여있어요. 낮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비가 오기 전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를 이슬을 통해서 그 뜨거운 날을 견디게 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에요. 이슬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여기가 사막으로 변했을 거거든요. 낮처럼 그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제가 왜 아냐면 우리 앞에 상추 보셨잖아요. 그냥 스티로폴에 달린 상추를 키우다 보니까 막 죽더라고요. 그때 막 상추 죽어가더라고요. 다급하게 가서 막 물을 붓고 막 했는데도 뜨거운 날에는 이 땅에 뿌리를 온전히 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굳건하게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는 주님 앞에 딱 박혀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풍파도 그 어떤 홍수도 산이 변하고 모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이한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떠한 형태로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적은 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적은 것을 나눌 줄 알게 하시고 적은 것을 통해서 기쁨을 주님께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 주일입니다. 일산 간산동 행복한교회 선교 봉사 수련회가 7월 1일 월요일부터 4일 목요일까지 그리고 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마을 잔치와 선교 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산 행복한 교회와 동해 정인학 장로님이 후원한 예배당 내부 봉사가 10일 월요일부터 28일 금요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함께 협력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택배를 이용하실 경우 교회로 가져오시면 임계 연합까지 나가지 않아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J와 저희 집사람이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계약 택배를 해서 무게가 크게 많이 나가지 않으면 일반 택배를 보내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임계까지 그 택배 가지고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장태 집사님이 이렇게 어느 날 전화를 했더니까 어디 갔다 택배 우체국 임계까지 나갔다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목사님 그런 광고를 해주시죠. 광고를 안 하니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을이지만 그래서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을에 계신 분들이 택배 보낼 일 있으면 교회까지 갖고 오시고 저희 집사한테 보내는 그 주소만 이렇게 문자로 주시면 그 계약 택배를 해서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이용하셔서 비용도 절감하시고 또 편리함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하더니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 오직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